봐야죠. 그래 설교가 되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뭐예요? 제가 어려운 것을 질문하는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갈림길. 항상 우리는 갈림길 두 갈래가 있어요. 두 개, 세 개.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요. 백두산이 비가 오면 동쪽으로 내려가서 그러죠. 흘러서 압록강이 아니라 태평양으로 물이 흘러가고, 서쪽으로 가면 압록강으로 해서 어디로 흘러가요? 인도양으로 흘러가요. 1mm 차이로 여기냐 여기냐. 엄청 다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모습. 제가 전에 오래전 얘기죠. 저랑 같이 일했던 형들에게 예수 믿자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막걸리를 먹이려고 막걸리 이렇게 모이고 5대짜리 큰 거 있죠. 그것을 등에다가 제가 3번을 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형들이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을 해서 봤는데 그 동생이, 그 형이 나를 괴롭힌 그 동생이 교회 사모님이 됐더라고요. 해남에 있는 장로교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럼 가족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몰라요. 그렇게 사정인데 그때는 안 믿었는데 그 가족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모릅니다. 저도 클 때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는 일첨도 없어서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유치에 별로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유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갈림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직장 생활하다가 또 인간관계 사업하다가 선택한 기로가 있을 거예요. 진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 때 참 결정을 잘해야 되죠. 이 갈림길.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럽니다만은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 청년들에게나 좀 기다려라.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통해서, 그 일로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친가를 봐라. 그리고 나를 믿음을 키워가지고 내 믿음을 쓰십니다. 아멘. 내 가치관을 키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끔 그 환경과 상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신앙의 유익입니다. 오늘 질문 보면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아듣게 합니다. 내가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 알아듣게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늘 그분 앞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쉽게 결정하거나 쉽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것이 내 생각이거나 내 뜻이었다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어디에서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너 사울왕에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고 했죠. 그런데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말렉도 거의 다 갖게 그랬어요. 다 죽여라. 자, 아말렉 그러면은 우리가 사단이라고 그러죠. 사단의 대표자.
그렇게 우리가 늘 봅니다.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약자리나 어린이들이나 아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들이 늘 그 대열에서 200만 명이 가기 때문에 대열에서 축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꼭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히 정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뒤통수 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 부족을 진멸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을 때 첫 번째 왕이 되죠. 처음에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군사적으로 유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사울이 승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가 아각이라는 왕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잡아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을 어긴 겁니다. 다 진멸이라고 했어요.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짐승까지도. 그런데 아각을 끌고 옵니다.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승리하고 너무 좋죠. 뭔가 폼도 잡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리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울이 이럴 때 유의가 다쳤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어겼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너 이것 지적을 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지적을 하면 자기가 인정을 하고 내가 고치겠습니다 한 거 아니라 되게 보면은 펄쩍 뛰죠. 예요? 반항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내려가서 얘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말하면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제사하려고 이렇게 좋은 것은 살찐 것은 제사하려고 산채로 끌고 오고 절름발이 병들고 힘없고 마른 것은 그냥 죽였다고 말하죠. 따라해 보세요. 함리아가 우리 가운데도 보일 수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거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잘 드리려고 제물을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언뜻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좋은 건 남겨놨던데 그 뭐 나쁠 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다림줄에서 어겼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앞과 뒤를 얘기 듣지 않고 중간만 얘기 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옳은 소리예요. 그러면 좋겠네. 그렇게 하지 뭐. 그런데 사실 말씀에 벗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사울의 중심, 그 중심 속에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지 아니하면 이 전리품을요 슬쩍 자기의 뭘로요 제사 목록으로 옮기려고 했던 의도도 있습니다. 살짝 내 생활의 유익으로 쓰려고 했던 것과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지적을 받지요.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5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심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도 아무 좋은 제사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끔 보면 충돌하는 것들 있죠. 자녀들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좀 써요.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속이 터질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맡기면 잘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동역하라고 그 직분을 주셨는데 거의 다 형편에 되면 좀 하는 척하고 그러지 않냐면 그냥 의무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피곤이 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좀 섬겨 주셔야만 제가 좀 회복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아무리 좋은 제사도 또 아무리 화려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제가 새벽 기도나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나오면 힘이 생겨요. 그런데 저녁에 늦게까지 참 말씀을 잘 준비해 놨어요. 근데 아침에 두세 사람 앉으면 저도 사람인지라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잘 녹상을 하면서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면. 자, 제가 설교를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늘 와서 격려해주고 앉아주면 힘이 생기죠. 그게 목회자예요. 순종, 금은보다 더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10억, 100억보다 낫다. 순종이 내 재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훨씬 낫다. 순종이 내 삶의 옥합을 다 들여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보듬도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의 가치가 자 내가 전 재산을 드렸고 많은 시간을 들였고 그것보다 뭐요? 순종이 그 정도 가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질서지요. 민수기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는 아침마다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또 명령을 하죠. 명령을 받아서 또 명령을 하고 그 밑에서는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하고 이것이 200만 회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움직입니다. 200만이. 이 역할을 중간에서 못하면 중간에 꺾여버려요. 그러면은 중간에 마음이 엉켜버려요.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임직자들이나 중간에 직분자들이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명령으로 또 하고 그 밑에 또 명령으로 받고 계속 이것이 200만 회까지 흘러가야 돼요. 끝에까지. 그래야만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따리를 싸집어주고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중간에 얽혀지죠. 그들이 구름이 움직일 때 가지 않으면 얼어 죽거나 추워 죽어요. 그들은 이것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자, 선포를 하면 200만이 움직입니다. 다 전달돼서.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싹 일어나서 가고 구름이 멈추면 해요. 이게 얼어 죽거나 추워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공동체 속에 마음이 뭉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할 때 마음이 뭉쳐버려요. 흘러가지 않아서 답답해요. 교회는 영적인 질서 속에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아멘. 200만이 그렇게 가서 움직였어요. 중간에 마음이 엉클어서 중간 역할을 잘못했다면 얼어 죽은 판, 추워서 죽은 판, 더워서 죽은 판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 잘 됐다는 거. 이거 영적 질서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게 핵심인데 이게 이 순종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이 가치관이 제사보다 낫대요. 100억 드린 것보다 낫대요. 온전히 다 드린 것보다 낫대요. 그런데 말을 하면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의무만 하고 가버려요. 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캐치하고 내가 자원해서 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헤아려서 이렇게 섬겨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교회가 공동체가 흘러가게 돼요.
근데 딱 시킨 것만 하고는 안 해버리고, 시킨 것만 하고 안 해버리면 정말로 이것까지 힘든 거 없어요. 자,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 받읍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알아서 해주는 거. 나오십시오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두 번 안 나와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는, 자, 막힘이 없이 성령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려서 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사장에서 돈 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자원해서, 그리고 에바브로를 들어 보내가지고는 그 감옥에서 섬기도록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많아요. 알아서 한 겁니다. 사역할 때 힘드니까 파송을 해주고, 옆자리 있고, 동행해주고, 격려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리더십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공동체 속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어떻게 해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래서 이 자원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헤아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엉켰지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지약으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와서 말씀을 한마디 합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뭘요? 방주 지어라. 근데 몇 번 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지었다는 것보다도 방주를 만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120년 동안 변함없이 헤아려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크게 본 겁니다. 몇 번 하고 한두 번 하고 끝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동행했을 때 그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승리를 주셨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순종하는 백성들이 동행했을 때 형편, 여건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가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기로에 섰을 때 반드시 우리는 선택할 때가 와요. 오늘 또 여러분이 시간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사람 만나거나 갈거나 말거나 할 때, 자, 규례를 지키거나 말거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 헌신할 거나 말거나, 항상 그런 기로가 있어요. 이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누가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제일 뒤에 있는 분. 다윗은 17살 때, 어렸을 때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17살이라고 합시다. 17살. 그러면 17살은 사실 어려요. 어리다고 보면 어리석다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정도는 어리석죠. 성숙하지 아직 못했어요. 생각이 짧을 수 있어요. 어리석다. 그런데 그가 어리석었지만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다윗에게, 어리석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순종하는 다윗에게, 어리석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 약했지만 순종했을 때, 자, 다윗은 17살, 약해요. 그런데 앞에 누가 있냐면 골리앗이 있어요. 그가 17살, 자,
어리석은 다윗이 어린데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군사로 훈련이 된 완벽한 장군인데 그가 이길 수 있는 것 딱 하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생활에 승부할 수 있어요. 다른 말씀 필요 없어요. 순종했을 때 골리앗, 다윗은요, 형들보다도 힘도 적고 지혜도 없고요, 군사력도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돼요. 형들이 훨씬 훈련했기 때문에 더 낫죠. 그런데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회복되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복잡하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가치를 하세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긍정으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음의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많은 것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 찾는다. 예배자를 찾는 것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 하면 100% 순종했어요. 오늘 오전에 복음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사과. 옛날에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는요, 땅이 살아있을 때는 이 사과 하나가 지금 사과 한 박스하고 같이 막 먹었어요. 옛날에 복음은요, 정말로 힘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을 울렸어요. 사람을 회복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게 하려고 회복시키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막 꾸미고 갖고도 사람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진짜 복음은요, 순종이에요. 자, 오늘 내가 결정했죠. 그러면 내 결정 속에, 예수님의 결정이 내 결정 속에 보여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사람 보니까는 예수님의 결정이 보여야 돼요. 내 섬김 속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궁휼히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기는 궁휼이, 예수님의 궁휼이 내 섬김 속에 보여야 돼요. 생색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의 결정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섬김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여야 되고, 마음 전달입니다. 잘 공부해서 조직적으로 딱딱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삶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늘 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요, 그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천부장이 했고, 계속해서 200만에게 끝에까지 실뿌리까지 흘러갔어요. 이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마음이 뭉치지 않고 엉클어지지 않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섬기면서 보세요. 중간에 보는 목장이나 어디에서 엉킬 수 있어요. 엉킬 수 있죠. 가장 우리가 사역대도를 하는 것은 엉키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때로는 이익된 것도 내려놓고, 주님이다 그러면 이 기도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 선택이, 내 결정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하는 그 결정처럼 내 생활 속에 이 결정을 한다면 내가 손해본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역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한다고 다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 시점에서 뭘 원하는가를 더 깊이 봐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순종의 가치입니다. 제사보다도 낫고, 자, 순종이요, 그 문보다도 나아요. 많은 소유를 갖고 소유를 다 드린 것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늘 하나님 편에서 갈림길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자, 다시요. 여러분이나 저를 오늘 우리 생활 속에 내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라는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울을 통해서 볼까요? 사울은요, 승리를 했습니다. 순종해서 승리했는데, 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거의 눈이요, 현실이 보인 거예요. 이익을 본 거예요. 합리화를 합니다. 아깝다. 놔뒀다가 쓰자. 또 모르면 이것을 자기 재산으로 올려버릴 거다. 내게 유익된 것을 쓰자. 무서운 거거든요. 합리화라는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오늘 사울이 했던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익. 두 번째로 뭐요? 명예요. 명예는 뭔 줄 아세요? 자, 그때 당시에 그 문화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적군의 적장, 대장을 자, 산채로 살려가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자, 아각을 잡아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교를 한 거예요. 내가 아각을 잡아서 승리했다. 그래가지고는 자, 승리하면은요, 그 사람을 목을 걸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각을 산채로 잡아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명예, 좀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좀 높여주려고. 우리 안에 뭐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없으려면 예배자 되십시오. 예배. 모든 사역을 다 예배. 예배에서 목사가 보이고, 장로가 보이고, 권사가 보이고, 성도가 보여요. 예배 벗어나서 다른 것은 안 해요. 당신의 진정한 장로 모습을 예배에서 보이십시오. 번제가 들어가면 순종이 와요. 진정한 모습이 교회 성도의 모습을 당신의 삶에서 보이십시오. 이겁니다. 내 신앙을 너무나 합리화하지 마시고 합리화에 지배받으면 나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이 정도로 우리를 흐트러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복음이 힘이 없어요. 복음이 힘이 없어요. 소도에 말한 것처럼 사과 하나가 지금 한 박스예요. 진정한 우리 복음의 능력, 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다 복음이 탈색되어 버렸어요. 복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요. 뭐하기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근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고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고 주님이 나를 구원했고 오늘도 나에게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4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삽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 땅을, 내 영역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이익을 보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람의 평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다른 사람들이 평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4절을 읽어봅시다.
자, 24절 시작. 불순종한 이유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뭐했다?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뭐했다? 두려워했다.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나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나요? 사람들의 말을요, 자,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고 있나요? 사람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이 잘 사는 얘기, 주변 사람들이 잘 나가는 얘기,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청종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 있는 장점들, 여러분에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반드시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 고난중한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4월 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기각입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기각입니다. 집을 먼 데서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가까운 데 사람들은 자, 가까운 일이 많은 사람은 일을 많이 해도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멀다 가깝다 이것은 항변을 해도 하나님은 기각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자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위로받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힘이 생기죠. 그러나 앉아야 할 사람들이 안 앉으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고 오전이나 오후나 또 수요나 철어나 새벽기도나 묵상이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동순교회 큰 용사라고 선포해 준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순종이 금은보다도 가치가 있고 멋지고 잘한 재물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실세포까지 목장의 끝에까지 말씀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막힘이 없도록 성령이 다루어 주옵소서. 아멘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 안에 회복과 치유가 있을지어다 축복하며